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45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35쪽 시편 45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을 위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 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네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의 딸은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네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으로 인도함을 받고 왕궁에 들어가리로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5편은 왕가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어떤 왕이 결혼을 했을까? 역사적 그 이스라엘의 왕들 가운데 아마도 솔로몬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요람 왕일 것이다.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솔로몬이든 요람이든 정확하게 어느 왕이었다고 꼭 집어 말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왕의 결혼을 축하하는 그런 내용이다 하는 것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왕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에 대해서 칭송하고 또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또 9절부터 15절까지는 왕비에 대한 그런 칭송 또 함께 기뻐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16절 17절에는 이제 그의 후손들, 그의 자손들이 어떻게 번성하면서 정말 이 대대로 이어져 나갈 것인가, 그러한 축복과 찬양이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그 왕을 노래하고 왕을 칭송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2절 말씀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답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외형적 아름다움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위험 있는 모습, 아주 품격 있는 왕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이 백성들 눈에 볼 때에, 그 신하들 볼 때에 정말로 위험 있고 아주 품위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러한 외형적 모습도 위험이 있지만 이 신하들과 백성들을 감동시키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정말 좋은 왕으로 각인되는 중요한 내용이 있는 것은 바로 왕이 입술을 벌릴 때마다 은혜의 말들이 흘러나온다는 것입니다. 2절을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원히 복을 주시도다. 아멘. 여기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조금 더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사람이 낳은 아들 가운데서 임금님은 가장 아름다운 분, 하나님께서 임금님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으니 임금님의 입술에서는 은혜가 쏟아집니다. 아멘. 은혜가 쏟아집니다. 여기서 오늘 개정 개역에서는 은혜를 머금었다 그러네요. 머금다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차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야차크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쏟아 붓는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요, 흘러나오다, 흐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 겉모습이 너무나 장엄하고 위엄이 있는, 품격이 있는 그런 왕인데 외형적 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입술을 벌릴 때마다 은혜의 말들이 계속 쏟아진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신하들 또 백성들은 얼마나 안심이 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이 왕들을 보면은요, 참 선왕도 있지만은 얼마나 포악한 왕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 자리에서 아주 호통을 치고 자기 또 분노를 나타내기도 하고 아주 다양한 그런 유형의 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의 말들이 계속해서 흘러나온다. 은혜의 말들이 쏟아진다. 얼마나 그 말을 듣고 있는 신하들은, 백성들은 행복하겠습니까? 이게 가식적으로 어떤 정치적 발언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은혜의 말들이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것은 이 왕의 성품 그리고 인격, 그 삶의 내용들이 속에 배어 있는 거죠. 성숙함이 배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미성숙하고 자기만 생각할 줄 알고 자기 자리만 지키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 신하들이 답답하고 힘들고 괴롭겠습니까?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말할 것도 없지요. 자기 자신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백성들이 눈물 흘리고 고통당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 왕은 좋은 왕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타나는 왕의 모습은 은혜를 머금고 은혜를 흘러보내고 은혜를 쏟아붓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백성들이 느끼는, 신하들이 느끼는 왕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이 본문에서 지금 왕의 결혼을 축하하고 왕에게 찬사를 보내고 칭송하지만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구약의 내용들은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에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이렇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주님으로 구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우리를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습이 품위가 있고 엄유가 있고 참 겉으로 볼 때도 야, 참 저 사람은 품격이 있다, 그렇게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그러한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 그거 얼마나 귀한 삶이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마디 한마디 흘러보낼 때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정말 지금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또 소망을 얻게 되고, 그래 다시 한번 살아봐야지, 힘을 내야지, 그러한 한마디 한마디가 흘러나오는 모습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많겠지만 하나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은혜의 말들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내 말을 들을 때 낙심했던 사람, 상처받았던 사람,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 주저앉고 있는 사람, 갈팡질팡하고 있는 사람이 일어나고 회복되고 힘을 얻고 또 길을 다시금 분별해서 나아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할 때마다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러한 은혜를 덧입었으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또한 여기에서 나타나는 왕은요, 그 모습이 너무나 용맹이 있는 용사 같은 모습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신하들이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자, 본문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5절, 우리 5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왕의 화살은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아멘. 지금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신하들이 보기에 또 백성들이 보기에 왕은 용맹이 있는 그러한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왕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신하들, 백성들은 안심하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왕이 우리를 지켜준다, 우리를 보호해준다, 우리 왕은 정말 용맹스러운 왕이다, 그러한 신뢰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왕은요, 정의를 행하고 악을 싫어하고 오직 정의를 따라서 그렇게 통치하는 왕이다. 그 내용이 7절에 나와 있습니다. 7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아멘.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여기서 정의라고 하는 단어 체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올바름, 공의로움, 바른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옳은 것을 행하는 거예요.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그저 불의를 행하고 자기 탐욕을 부리고 그저 자기 권세를 누리는 거기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하고 백성들이 공의를 누릴 수 있도록 그러한 나라를 만들고, 그러니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신하들이 불평을 하지 아니하고 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악과 짝하여서 부정과 부패를 행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분위기가 온 백성들에게도 널리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의를 행하시고 정의를 행하시고 옳은 일을 행하시고 늘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는 그러한 예수님이신데, 우리가 그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로움과 정의로움, 올바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는 말이죠. 이 세상은 참으로 죄가 혼재해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옳은 일을 행할 때는요, 반드시 박수만 받는 거 아니에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의를 꺾고 불의를 행하려고 하는, 불의를 행해서라도 자기의 이익을, 탐심을
취하고자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기 때문에 늘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체데크, 정의, 공의를 이루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공의로운 왕, 정의로운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우리가 또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애써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요 그리스도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9절부터는요 왕비를 칭송하고 왕비의 아름다움과 그 위엄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 9절 말씀, 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아멘. 왕후는 오빌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겉모습으로 볼 때 아름답고 정말 품위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그리하면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아멘.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할 것이라. 이 가정이 평안하고 왕과 왕비가 정말 화목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 백성들이 편안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삶의 그 평안함의 근거는요 가정으로부터 시작돼. 건강한 가정으로, 평안한 가정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왕과 왕비가 정말 평안함을 누리지 못하면 백성들이 평안함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오늘 14절 말씀, 14절 보면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용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라. 그리고 그들은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모습이죠.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또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또 제자일 뿐만 아니라 중요한 또 우리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말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가슴이 설레이고 이제 그 언어적 표현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 영광, 그 기쁨,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영광의 잔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이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비이다 하는 그러한 영적 자존감 그리고 영적 정체성을 가지고 아름답고 멋있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16절, 17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17절입니다.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계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 기억하게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왕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계승하면서 그 나라는 영원히 대대에 설 것이다. 이것은 이 땅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또다시 우리를 이제 데리러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그리고 만민이 왕을 영원히 어떻게 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그래서 찬송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도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우리는 또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그 예수님의 신부로 그렇게 인쳐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세상 속에서 품위 있게, 아무리 세상이 혼탁하다 할지라도 정말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지키면서, 왕비의 품위를 지키면서, 또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은혜의 말들을 흘러가게 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악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야 될 저희들,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왕비로 참으로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그러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어디 가든지 품위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입술을 열 때마다 은혜의 말들을 나누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얻고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만왕의 왕으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가 또한 신부가 되었고 또 왕비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또 왕비답게 품위를 지키면서 참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을 벌릴 때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또 은혜의 말들을 쏟아내는 그런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입술에 우리의 삶 속에 찬양이 흘러넘치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연약한 분들, 또 질병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근처에 있는 우리 이웃들을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열정이 우리 마음속에 임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참 복된 날, 새로운 날,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물로 받은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왕으로 허락해 주시며, 또한 하나님 아버지 왕으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왕의 신부로 또 왕비로 그렇게 정말 인쳐주시고 세워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삶을 아버지 하나님 꿈꾸며 살아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아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로 정말 초대하시고 인쳐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그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속에서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품격을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품격을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된 그러한 위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을 벌려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은혜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게 도와주시고, 나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가족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아버지여 이웃들, 또 직장의 동료들, 하나님 친구들,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위로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